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서 거대한 외형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층마다 새겨져 있는 조각을 보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 당시 시대와 연관하여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3층의 기단부 위에 10층의 탑신부와 상륜부가 건조된 형태입니다. 기단부와 탑신부의 1부터 3층은 20면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사각형의 각 편에 작은 사각형이 돌출된 형태로 아자형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평면은 원대에 유행한 몽골, 티베트계 불교계인 라마교 불탑의 기단부나 불상 대절 형태와 유사한 외래적 요소입니다. 탑의 형태는 4층을 경계로 변화하며 탑 신부 4부터 10층까지는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입니다. 경천사지 석탑은 전통적인 요소와 외래적 요소의 조화 속에 탄생한 이형 석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층마다 새겨진 조각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서 거대한 외형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층마다 새겨져 있는 조각을 보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 당시 시대와 연관하여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3층의 기단부 위에 10층의 탑신부와 상륜부가 건조된 형태입니다. 기단부와 탑신부의 1부터 3층은 20면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사각형의 각 편에 작은 사각형이 돌출된 형태로 아자형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평면은 원대에 유행한 몽골, 티베트계 불교계인 라마교 불탑의 기단부나 불상 대절 형태와 유사한 외래적 요소입니다. 탑의 형태는 4층을 경계로 변화하며 탑 신부 4부터 10층까지는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입니다. 경천사지 석탑은 전통적인 요소와 외래적 요소의 조화 속에 탄생한 이형 석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층마다 새겨진 조각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기단부 2층에는 현재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서유기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온갖 요괴를 물리치며 서역을 지나 인도에 가서 불교 경전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유기 조각에는 고대 문화교류의 흔적과 온갖 역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탑신부 1층에는 아미타 부처가 계시는 서쪽의 깨끗한 정토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불국토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면 어떤 고통도 없이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연꽃과 그 사이를 유유자적 논이는 물새의 풍경, 고려인들이 꿈꿨던 이상형의 모습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고려 전기 사회 모습과 연관지어 고민해 보았기 때문인데요. 신분사회로 문벌 귀족이 지배층의 중심을 이루었고 평민과 천민이 피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민정이나 귀족의 토지 등을 경작하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졌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는데요. 농업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생산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 공납, 역에 대한 농민의 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사유지인 민전에 있어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새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국가나 타인의 토지를 경작할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걷어들이는 일도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권세가들에게 의해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자기의 사유지를 잃고 남의 토지만 경작하는 소작농으로 떨어지거나 농지를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게 됐죠. 이러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려 전기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위로해줄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동력은 더 나아질 미래에 대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현실이 힘들더라도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고려 전기 사람들이 가진 그런 바람이 조각상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탑신부 2층에는 석가모니 불이 영축산에서 가르침을 펴자 땅 속에서 보배로운 탑이 솟아납니다. 탑에서 다보불이 나와 석가모니 불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그 가르침이 진리라 말합니다. 진리는 밤 하늘이 별을 움직이고 온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묘법 연화경의 견보 탑품 이야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탑신부 3층에는 별이 된 부처가 번쩍이는 금빛 바퀴를 굴리며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시성 광불은 하늘의 북극성을 상징하는 부처로서 하얀 소가 이끄는 수레를 탑니다. 그 소리가 천상을 울리자 온갖 삿된 기운이 사라집니다. 종교적 믿음은 불안하고 나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안정과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조각을 보며 부처의 힘으로 재난을 막고 구원을 염원했던 고려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4층에는 석가모니 불이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임종하는 열반의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화면 가운데의 침상 위에는 오른쪽으로 누운 석가모니 불이 계시고 그 주위에는 슬퍼하는 제자들과 신장, 사자 등의 동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의 열반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태어나고 죽는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안식과 대자유를 뜻합니다. 번뇌가 소멸되고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 즉 망집을 끊어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표현하여 불교의 궁극적 실천 목적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고려 사람들이 이러한 불교 교리를 조각으로 새기면서 스스로 믿음을 각인하고 마음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석탑 전체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조각에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 석탑은 불교 상징물을 새기더라도 숫자가 적고 간결하지만 이 석탑은 전체가 조각들로 빼곡하고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기단부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들, 즉 밑에서부터 사자, 용, 연꽃, 소설 서유기의 장면, 그리고 나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유기 장면은 이를 바라보는 불자들에게는 현장의 구법행을 통해 공덕과 깨달음에 대한 불교적인 교훈을 전하고 서유기의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내부에 안치된 사리를 수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기단부에 새겨졌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의 탑신부에는 부처의 법회 장면, 즉 불의 장면이 총 16장면으로 새겨져 있고 그 사이사이 불교 존상들이 새겨져 있으며 5층부터 10층까지는 선정인 또는 합장을 한 불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존상들을 불교적 위계에 따라 층층이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고려전기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에 의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가적으로 신봉하고 있어 연등회와 팔관회와 같은 불교에 관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팔관회는 토속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것으로 연등회와 같이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비는 불교 의식이었습니다. 이렇듯 불교는 고려 초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는 태조 아래 배경에 많은 절과 탑이 세워져서 불교 왕국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와 병행하여 승려들에게 법계를 주는 승가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유명한 승려에게는 국사나 왕사의 칭호를 주어 왕실의 고문 역할을 맡게 하였고 그로 인해 일반 민중은 물론 귀족의 자제들도 승려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불교의 성격을 띤 고려의 불교는 국가 활동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죠. 이렇게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일반 민중들 또한 부처를 통한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염원하고 행복이 가득한 이상향을 꿈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경천사지 탑에 새겨진 조각들에 담긴 의미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그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서 불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한 고려전기 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속 이상에 대한 염원이 구체적 생활상은 다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이 탑이 낯설게 다가오면서도 아름답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나만 바보 됐어. 잊어버리자 이렇게 웃어버리자 이렇게